네, 로마서 13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네, 13장 1절, 2절. 굉장히 지금도 제가 묵상을 하고 있는 대목이고 만족할 만큼 풀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 여기에 복종하라라고 대상이 되는, 복종의 대상이 되는 위에 있는 권세가 과연 어떤 권세인가? 세상의 권세들까지도 모두 포함하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내에 있는 권세를 말하는 것인가? 일단 이 부분이 먼저 의문이 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권세가 세상의 모든 권세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우리 교회 내에 있는 어떤 그런 권세에 한정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6절, 7절 때문입니다. 6절, 7절을 먼저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조세와 관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세와 관세를 이제 받는 그런 주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을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이 조세와 관세가 무슨 교회 내에서 어떤 뭔가를 받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 지어서 본다면 이 13장 1절, 2절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를 교회에 한정지어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교회 내에 무슨 조세와 관세를 걷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조세와 관세는 이제 세상의 국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권세는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를 의미하는 것 아닌가. 이런 또 그런 맥락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립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생각이 나오는데요. 자,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 대목을 보면 이런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권세, 위에 있는 권세, 이것과 이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부분을 서로 대비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나치를 이끌었던 히틀러, 그런 히틀러의 그런 어떤 명령에 그러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중에 독재라든가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또 그들의 권력 구조 내에 있는 하부 단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악한 일을 명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에도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의문을 자아내게 하는 부분이죠. 제가 이 부분이 잘 안 풀려서 우리 칼뱅 선생의 주석집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칼뱅 선생은 일단은 이 모든 권세는 세상의 그 정치 권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단 해석을 하면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일종의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경우에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법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동의는 하지만 다만 이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이 13장 1절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입니다. 복종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묵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깊은 좀 더 큰 묵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또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위임된 권한을 행세하는 자, 권한을 그 행하는 자 이렇게 봐야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의 어떤 그런 그 권세, 위에 있는 권세를 한정해서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에 한정해서 보면 크게 그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6절, 7절에서 조세와 관세 부분이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조세와 관세 부분을 좀 다른 형태로 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에 세를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세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님은 어찌하여 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기 아들에게 그 세를 받느냐, 아들이 아닌 자에게 세를 받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아들이 아닌 자에게 세를 받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하니 예수님도, 그래서 그러면 나는 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를 내도록 하자. 네가 가서 낚시를 하면 처음 잡히는 고기가 있을 텐데 그 고기에 입을 벌리면 거기에 돈이 들어있을 것이니 그걸로 세를 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 조세와 관세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본다면 이제 전체 맥락이 풀어지긴 하는데요. 여전히 좀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좀 계속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다스리는 자들 위에 있는 권세하고 같은 개념이죠.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권세 있는 자를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을 때에는 떳떳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 다만 악한 일을 했을 때에는 내가 그 위에 있는 권세를 두려워하는 법 아니냐? 그러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라는 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 곧 하나님의 사역자이다. 이런 표현들에 비추어 보면 그 교회 내의 권세로 이렇게 풀어 좀 더 기울게 됩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위에 있는 권세가 우리를 벌할 것인데 그 위에 있는 권세, 그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의 이 양심에 따라 그러한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 일이 무슨 일인가? 이 일, 악을 행한 자를 벌하고 선을 행한 자를 칭찬하는 것, 그 일로 저는 이게 비춰지거든요. 7절,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두려워할 자, 존경할 자. 저는 유일하게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자도 당연히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위에 있는 권세는 교회 내의 어떤 그런 권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생각이 나기로는 우리가 이제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장로들의 그런 어떤 걸 따르라라는 이제 그런 맥락의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베드로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하기도 한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묵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여기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사람의 사랑인가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사람의 사랑은 그 본질이 자기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본질이 무엇인가요? 긍휼이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을 졌다. 형제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 그러한 빚. 그래서 나도 그를 용서해 주는 것.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묵상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자, 율법의 근본 정신은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정작 중함과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율법을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 바로 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은 에센스가 긍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율법을 이룬 것이다. 율법의 면면이 흐르는 그 정신, 사랑, 긍휼을 이룬 것이다.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서로 불쌍히 여기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나 자신이 불쌍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듯이 너도 내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이 세상에 원죄에 빠져서 허덕허덕 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네가 너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그들도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원죄,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어떤 표현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의미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장성한 자에 들어갈 때가 더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우리 그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서 갓난아이 상태를 지나서 어린아이 단계를 건너서 지나서 이제 장성한 자 되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재림의 때는 아들도 모른다.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할 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그런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세대를 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13장 11절 ESV 성경 네, You know the time that the hour has come for you to wake from sleep. 예. 이 시기가 자다가 깰 시기 이런 얘기거든요. 자다가 깨는 시기다. 깨어나는 시기. 저는 이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 이렇게 읽혀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묵상이 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도 굉장히 제가 성경 묵상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예, 이 밤과 낮의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하루 첫째 날, 둘째 날 뭐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8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1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해서 계속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녁은 밤이고 아침은 이제 낮을 향하는 것인데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때가 바로 밤이고요. 사탄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때가 바로 낮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또 예수님도 빛이시고 성령도 빛이시죠. 그러니까 그 빛이 역사하는 시기가 바로 낮이고 어둠이 사탄이 역사하는 시기가 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13장 12절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해서 지금 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기를 밤이 깊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이 가까웠다. 예수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낮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자. 이런 표현인 것이죠. 성경에서 옷과 관련된 가죽옷, 그리고 벌거벗음, 예복, 흰옷, 흰 두루마기, 전신갑주, 이런 빛의 갑옷,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옷이란 얘기가 나오면 다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을 사탄이 역사하는 시대, 그리고 낮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대라고 본다면 창세기에 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24시간의 어떤 그런 개념 중에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경에 주 또는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말씀으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읽어보면 정확해지지요.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낮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때입니다. 단정히 행하고 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은 지금 밤에 행하는 일인가요? 낮에 행하는 일인가요? 네, 밤에 행하는 일이죠. 자, 우리가 비록 지금 암흑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성령 받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빛과 소금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 취한다. 술.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술, 하늘의 누룩이 아닌 세상의 거짓으로 빚어진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 세상적인 것들을 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3장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13장 좀 어려운 부분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만약에 위에 있는 권세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 그 세상의 정치 권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복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제가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순종할 수 없는 부분, 복종은 내가 납득하든 못하든 이걸 떠나서 무조건 따르는 게 이제 복종인데요. 여전히 저에게 좀 퀘스천 마크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8절에서 자,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구원이 지금 성취됐다라는 것인가요? 아직 구원이 미완성 상태라는 것인가요? 예, 아직 미완성 상태이죠. Already but not yet. 의 그런 의미이지요. 저는 그것이 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칭의 구원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아직 장성한 자가 되지 않았다. 예, 하지만 우리가 장성한 자 될 수 있고 장성한 자 되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오직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장성한 자다. 이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왜냐?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장성한 자 될 수 있다.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입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죠. 그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까지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말씀과 성령을 모두 주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이 저의 어떤 묵상 맥락입니다. 네, 아멘.